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을 어렵다고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면 어렵다고 그냥 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회피해 버립니다. 그리고 내 입맛에 달짝지근한 내가 편하는 것은 아주 쉽고 깊이 있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만 좀 부담스럽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면 바로 이건 너무 어렵다, 성서가. 그렇게 회피를 해버립니다. 외면을 해버립니다. 오늘 복음은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될, 너무나 모든 복음이 중요하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아주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기도를 알려주신 내용에 가장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기도를 알려주시고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야지만이 나도 용서를 받는다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게 싫어서 외면해버리거든요.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내용들도 내가 좀 부담스러우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회피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초창기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정의. 천주교 신자들, 오래된 신자들도 기도가 뭡니까? 라고 하면 답변을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죠.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정의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는 하느님과 나의 우정의 대화입니다. 하느님과 나의 친밀한 우정의 대화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느님과 나의 대화예요. 하느님과 내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말을 건네고 말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하느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말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전제돼야 됩니다.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믿음이 전제돼야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또 밥을 좀 늦게 먹는 것 같아요. 봐요. 방금 제가 이렇게 대화를 했잖아요. 이렇게 잘 잤냐?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앞에 앉아서 미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잘 잤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감실 앞이죠. 성당이죠. 하느님의 현존을 믿으니까 예수님 저 이렇게 오늘 이랬어요. 저는 여기가 조금 아팠어요. 오늘 기분이 좀 이랬어요. 하고 그냥 예수님께 말을 건네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정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우정.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정의 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도를 알려줄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개념은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낯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통도 옛날에 처음에 신앙이 들어왔을 때 연도 바칠 때 연도 뒷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그냥 침묵하게 만들어요. 속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를 악에서 구하소서 소리내서 하고. 왜 그런 전통이 생겼냐 그러면 하느님은 너무 거룩하시니까 그냥 속으로.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하느님을 여호와라고 하느님의 이름을 존함을 여호와라고 칭하고 가톨릭은 야훼라고 칭해요. 왜 그런 발음에 달라졌는가?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하느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 안에는 부모는 존엄하다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 존함이 무엇이냐? 옛날에는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란 단어도 안 썼어요. 존함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먼자이십니다. 그런 감각이 왜 형성됐냐 그러면 부모는 존엄하다.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느님은 존엄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천사를 체험하는 순간 나는 이제 죽었다. 속된 몸으로 거룩하신 하느님을 뵙다니 천사를 보고 나서도 하느님을 느끼는 것이니까 굉장한 두려움에 떨었단 말이에요. 하느님의 현녀는 인간을 극도로 사실 그런 두려움의 공포가 아니라 이렇게 경외심에 대해서 오는 공포. 굉장한 초라함을 느낍니다. 하느님의 어떤 현현을 느끼면 그래서 굉장한 두려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이게 신적 체험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거룩하시고 하느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더군다나 성부 하느님은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세상 내 부모도 먼자이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에 대한 감각은 어쩌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정교회에서, 유대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느님을 1년에 한 번 딱 너무 존엄하니까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았고 대사제가 가장 큰 제사 할 때 그래서 스가리야가 제사제 올라가서 혼자 딱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아주 안 들리게 작은 소리로 야훼 하느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문자는 우리나라 글처럼 과학적이에요.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자음이 먼저 있고 모음이 이제 점으로 붙여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음이 붙여야지 이제 발음할 수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글을 쓸 때 모음을 이렇게 빼버리고 자음만 쭉쭉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그 대사제들끼리만 야훼 하느님의 자음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모음 붙이는 점 찍고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그것을 안 해놓고 소리로 이렇게 구전으로만 이런 발음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전쟁이 이러다 보니까 사제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음은 남아있는데 모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발음을 하지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이제 신학자들 형성될 때 그 모음을 이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어떤 그런 발음 체계를 넣었을 때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왔고 가톨릭은 모세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할 때 나는 나다라는 발음을 넣었을 때 야훼라는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야훼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하는 이유는 기한 강론 시간에 이렇게 강론 길어지는 걸 성기를 내는데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이렇게 하느님을 거룩하신 분, 존엄하신 분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신성모독죄로 죽였잖아요.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 굉장히 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은 가장 친한, 나는 아버지에서 나왔으니까, 내 존재 자체가 기원이 아버지니까. 그 세상에 그 존엄하신 만물의 창조주를 하느님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은 신성모독죄라니까요. 그걸로 돌아가셨다니까요. 겉으로 이제 죽이는 명분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도는 파격적이었어요. 당시 이 분위기 안에서는. 세상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친교, 그러니까 엄청난 친밀,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느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냥 너의 공포가 아니라 하느님과 내가 완전한 인격의 관계로 그냥. 이거 엄청난 거예요. 기도의 첫 시작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거는 완전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느님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하지 마세요.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돼요. 아버지. 아버지. 예. 물론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아본 사람은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가장 인격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인격, 친교, 결속,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결속적인 친교인 것이고. 자, 여기서 제가 다시 격가지로 다시 나와서 기도를 잘하고 싶죠, 우리는 누구나. 기도 잘못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기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기도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환시를 받고 싶어 해요. 막 황홀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기도할 때 막 내 몸 공중에 뜬다거나 아니면 하느님이 막 눈에 보인다거나 성모님이 눈에 보인다거나 천사들이 보인다거나 황홀경을 체험하고 싶거나 뭔가의 감각을 잊고 싶어 해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 악마한테 이용당합니다. 악마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건 일도 아니면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돋보이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 자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좀 돋보이는 열심한 신자로 보이고 싶거든요. 그것은요, 믿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홍해바다에 건너게 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들여보냈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요. 40년 동안 완전히 쉽게 말하면 좀 속된 표현으로 개고생을 시킵니다. 광야의 생활에서 사막에서 떠돌게 만듭니다. 왜 약속해놓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인도적으로 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이게 뭐예요? 그냥 한 달이면 가면 될 줄 알았어요. 한 달만 열심히 걸어가면 거리가 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년 걸렸어요. 100배. 그냥 일직선으로 걸어가면 한 달 거리입니다. 그런데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렸다니까요. 왜? 계속 뺑뺑이 돌렸어요. 사막 계속 돌렸어요. 사막이란 게 뭡니까? 메마름이에요. 느끼지 못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정화 작업을 한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걸 전제로 합니다. 자, 이건 마이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지 않아요. 왜? 마이크니까. 이거 안경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지 않아요. 왜? 안경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믿습니까? 하지 않아요. 안경이니까. 눈에 보이는데 믿습니까? 단어를 쓸 이유가 없죠. 믿습니까? 라는 단어를 쓰려면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야 믿습니까? 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은 느끼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느끼고 본다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와서 느끼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물론 성인 성도들 가는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 뭘 봤다는 사람이 사실일 수 있어요. 99%가 가짜지만 자기 체험이지만 1%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 본 사람 실제 있어요.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 은사라 그러죠.
내 것이 아니 하느님 거예요.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걸 많이 보고 많이 느낀 사람도 믿음은 성장하진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믿음의 상을 주십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건 아니라니까요. 성서에 나오잖아요. 최후의 예수님이 심판 때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도 지옥 떨어진다니까요. 그게 성서에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간다니까요. 그게 내용이 복음에 나온다니까요. 충격 아닙니까? 믿음하고 은사는 다른 거예요.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구원이 보장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진 않아요. 은사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라고. 근데 그걸 내 것으로 취했을 때 그 은사는 하느님 것인데 그걸 마치 내 믿음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 은사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람들은 칭찬을 하거든요. 믿음이 깊은 사람을 막 칭송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버렸을 때 거기서 타락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부패가 오는 거예요. 은사예요. 그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오로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나는 왜 기도할 때 맨날 기도해도 나는 왜 항월각이나 그런 거 한 번도 없냐? 꿈에서라도 안 보이냐 나는? 그게 진짜예요. 그게 FM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느님을 사랑해요.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느끼지도 않아요. 어떤 느낌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성취도배하고 있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하느님은 감정의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의지의 수련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편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안락으로부터의 탈출이지.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기도를 나는 잘하고 싶어요. 오케이, 이제 알았어. 나는 기도 생활할 때 절대로 황홀각이나 뭐 붕 뜬다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그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게 오면 거부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오케이, 이제 그것이 됐어요. 두 번째, 기도는 잘하고 싶어요. 기도를 잘하려면요,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화예요, 정화. 제사 지낼 때 우리는 제사의 정신은 그래도 조상신, 귀신은 없지만 그 기본적인 게 몸을 씻는 거잖아요. 금기사항이 많았어요. 그게 필요해요. 몸을 씻는 것. 이게 정화이죠. 기도를 잘하고 싶다. 욕 끊기. 욕을 끊어야 돼요. 자, 배드민턴 운동 중에서 서로 주고받죠. 운동은 1대1로 주고받는 게 테니스나 배드민턴이죠. 탁구도 그렇고. 그런데 테니스나 탁구나 배드민턴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바람이 많으면 절대 못해요. 특히 배드민턴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죠. 예민한 운동이에요. 체육관에서, 실내 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래 서로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느님과 나의 주고받는 대화인데 바람이 불면 제대로 안 가요. 아무리 세게 쳐도 다른 데로 가버려요. 멀리 가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아무리 서로 주고받으려고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바람을 막아야죠. 그게 욕 끊기, 욕. 내 욕의 바람. 그러니까 눈의 욕망, 감각, 육체의 욕망. 이 욕 끊기 작업이 전개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배드민턴 치려고 나서는 사람과 똑같아요. 바람이 없는 곳에서 배드민턴은 치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려면 욕 끊기를 해야 돼요.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려는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 성령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가르멜 산길에 십자가 성령은 기도를 어떻게 잘하는 하느님께 가는 방향에 대한 다이렉트로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돌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전성적으로. 십자가 성령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해요. 하느님께 바로 가는 방법. 그래서 첫 장에 가르멜 산길의 첫 장에 처음부터 지으신 욕 끊기, 욕망을 끊어야지만이 하느님과 합일이 돼요. 이 작업 없이는 절대로 하느님과 합일은 될 수 없어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데는 절대로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듯이 욕 끊기가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하느님과의 친교는 불가능합니다. 세속과 그래서 빛과 어둠은 한 공간을 상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전제돼야지만이, 그래서 언제나 시작은 눈물입니다. 신앙생활 시작은 눈물이라니까요. 그래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기쁨으로 곡 씻던 거두리이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가톨릭은 눈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고, 세상은 기쁨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납니다. 육체적인 쾌락은 술이 맛있다고 계속 마시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죽습니다. 두통으로 온몸이. 예. 그게 세상적인 것이고, 가톨릭은 눈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엮음기 작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방송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가지치기였습니다. 뒤에 저희 매실 이번에 수학 장난 아니었어요. 막 수학 진짜 매실이요. 태어나서 이렇게 큰 매실 처음 봤습니다. 매실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진짜 컸어요. 그래서 저희들 약도 안 했거든요. 약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제초제뿐만 아니라 농약도 아예 제로입니다. 제로. 저농약도 아닙니다. 저희는. 근데 매실이 엄청나게 컸고 좀 대신 빨리 떨어졌어요. 약을 안 했더니. 그래서 빨리 좀 수확했는데, 거름,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매실이 엄청나게 큰 이유가. 일단 일조량이 좋습니다. 저희 야산이. 햇빛이 진짜 좋습니다. 지리산에 햇빛 딱 받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두 번째, 가지치기를 잘했습니다.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 아예 그 매실 농사 20년 하신 분을 좀 부탁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그분이 며칠을 아주 가지치기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름을 한 2년치를 줘버렸습니다. 아예 쏟아 부었습니다. 매실밭 안에 나무에다 그냥 아예 그냥 거름을 그냥 아예 그냥. 지금도 거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주 거의 막 한 절반 없어졌나. 그렇게 거름을 막 부었더니 매실이 아주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커가지고, 예. 그래서 매실 다 담갔습니다. 이제 나중에 아마 이제 액기스 다 아주 한 20통 넘게 큰 통으로, 예. 엄청나게 지금 담아놨는데 피정자들한테 맛보게 해드리려고. 아무튼 가지치기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께 친교를 이루고 싶다. 그러면 세상적인 엮음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드라마를 즐기면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건 법칙입니다. 눈의 쾌락을 즐기면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가지치기 작업, 영적인 엮음기 작업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딱 됐을 때 언제,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바로바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확고한 신념, 초대받다는 것과 주목해야 될 것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둘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예수님께서는 내일 걱정 내일하고 오늘만 살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사실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하루하루만 사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내일까지 생각하는 게 영적인 투쟁하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일까지, 모레까지 생각하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일은 오늘만 하라고, 내일 일은 내일 하라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에게도 알려주신 게 매일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쌀, 빵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 사랑할 힘, 희생할 힘, 인내할 힘,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받아들일 힘,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힘, 인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쌀도 포함되고. 주목할 것은 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빵도 부탁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 밥 좀 주라고. 그래도 굶어 죽으면 영광이고, 양식적으로 죽으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프랑스 르옹 블로아. 제가 아주 이 작가는 성서, 이 양반 이 양반 때문에 불어를 배우고 싶다니까요. 너무 이 양반 글이 너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아서. 근데 다행히 제가 불어를 몰라서 불지 못합니다. 예. 아무튼 일용할 양식까지 하느님이 책임진다는 거. 내 먹거리.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느님이 해주시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아예 예수님이 친히 또 이 말을 왜곡할까 봐서 아예 딱 갖다 또 붙여봤어요. 완전히 또 사람들이 하도 왜곡할까 봐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건 친히 다시 아주 친절하게 해석 주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느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머리카락보다 많은 내 죄가 나를 감싸합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 나를 하느님이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나를, 세상의 나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격이 없어요. 이러쿵 저러쿵 할 말도 꺼낼 수 없어요, 사실은.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줬는가 생각을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자격도 사실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온전히 안다면, 어떻게 나를 용서해 줬고 어떻게 나를 길러주시는 것을 안다면 사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까놓고 얘기하다면 이러쿵 저러쿵 할 자격도 없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그렇게 용서받아 놓고도, 그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서도 나는 다른 사람의 조금만 그런 내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있다면 하느님 눈에는 그게 얼마나 역겹게 보이겠냐고요. 우리의 목표는 짜식짜식한 세상의 어떤 돈, 어떤 인리역,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약속받은 것은, 용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것도 영원한 행복.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 비교 불가합니다. 내가 받은 하느님의 용서는 하느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런 관계니까.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니까.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것을 이미 비교 불가의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약속받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비록 크게 느껴지지만, 나에게 잘못한 것이 정말 크게 원통하게 느껴지지만, 내가 받은 것에 비교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은 믿는 자인가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 자라면 지금의 고통을 은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의 시련을 은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이미 받고 계십니다. 믿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악이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게 지금 차별금지법, 아예 지금 메인에 공개적으로 유력 정치인들이 지지하고, 마치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언론이 언급도 하지 않고, 마치 차별금지법 상정을 반대하는 게 마치 구구의 아주 보수적인 일부 기독교 세력으로만 치부를 하는데, 언론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요, 차별은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악마는 디테일함에 있다고, 이 허울조는 말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양심마비 심각합니다. 이게 통과가 돼서 법제화 돼버린다면 진짜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은 학교에서 유치원 때부터 동성결혼, 동성혼을 지극히 정상으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성소수자가 약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력한 로비와 오히려 더 강한 단체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들은 유치원 때부터 성적 취향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동물을 좋아하든 특정 누구를 좋아하든 성적 취향은 누구도 타치할 수 없다는 걸 인권의 이름으로
성도 내가 선택하게 되는, 이미 어릴 때부터 너는 남자가 아닐 수도 있어. 남자아이한테 너는 남자가 아닐 수도 있어. 너는 중성일 수도 있고 시간마다 바뀌는 성일 수도 있어 라고 성의 정체성, 특히 조사에 의하면 핀란드나 이런 나라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청소년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니, 공부하기도 힘든데 내 성 정체성까지 고민해야 돼요, 얘들이. 그냥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너는 남자가 아닐 수도 있어. 너 여자가 아닐 수도 있어. 너 양성일 수도 있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성은 하느님이 정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인간이 알아서 정한다는, 그러니까 거의 바벨탑을 쌓는 최정점에 올라와 있는, 어릴 때부터 성의 개념이 흔들려 버리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지금 이것을 법제화하자고 난리를 칩니다. 대부분 아마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이었던 걸 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이걸 찬성할 수 있는지, 그 성소수자의 그 인권으로 둔갑시켜줘서 인간의 양심이 마비되는 것을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느님 앞에 어떤 책임을 지려도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지 정말 저는 가슴이 떨려서 진짜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법을 인권으로 둔갑시키는지. 악마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악마의 연기죠. 선을 가정하는, 차별 금지하는, 항상 악마는 선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부터 시작했던 그 초책자,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반대하다가는 또 역공을 당하니까, 찬성하게 되니까, 책자 남아있으니까, 저희 피아골 피정집이든 CMBS든 연락 주시면 대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전파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일이거든요. 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학교로 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내 학교,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를 정상화 가르치는데, 중고등학교 이미 대학교에서, 그리고 선생이 동성애는 죄다라고 가르치면 해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밥줄인데 말 못해요, 이제. 법이 통과되면. 영화에도 이제 모든 거에 똑같이, 다른 성을 가르치면 똑같이 동성애도 같이 똑같이 공정해야 되니까 똑같이 가르쳐야 되고, 이제 남탕에 여자가 들어와도 여탕에 남자가 들어와도 법적인 제지를 못하는, 그렇다기 그것을 어떻게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그것을 진짜 세상이, 제가 엊그제 밴드에 영국에서 기차에서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해가지고 항의 받았어요. 성소수자 배려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냥 국민 여러분, 아니 그냥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해야 되는데 신사숙녀 여러분이라 했다고. 제가 아는 사람도 미국에서 입원했는데 간호사가 그러대요. 난 너를 뭘로 불러야 되니? 그냥 쉬로 불러야 되냐, 히로 불러야 되냐, 미세스로 불러야 되냐, 미스터로 불러야 되냐 물어봤대요. 처음엔 당황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의 일상입니다. 그렇게 나는 너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 여자로 불러야 되냐, 남자로 불러야 되느냐.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중히. 나는 너를 히로 불러야, 쉬로 불러야 되냐. 진짜 인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는지. 타락도 절대 타락 따위 안 합니다. 교묘하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풀톤 신대주교님께서는, 제가 신학생 때 읽었는데, 앞으로의 적 그리스도는 뭐 칼이나 총, 칼로 교회 밖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인권, 박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교는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죠. 저희 CMBS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밴드나 통해서 계속 알리겠습니다. 알리고 필요하다면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든 하겠습니다. 다시 책자 다시 또 작업하십시다. 우리 머리띠 두르고, 허리띠도 조르고 해서 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들어가면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그룹이 있고 반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서 반대하는 그룹에, 찬성하는 그룹에 찬성한다고 하면 안 되고 잘 분석해서 계속 국회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반대 운동하고,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좀 찾아서 항의 전화도 하고, 그리고 책자도 보내고, 제발 정신 차려라. 지금 알고는 하고 있느냐, 차별금지법이 뭐냐 대체 하고, 이렇게 좀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장 쉽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쉽게 정리한 글이 있으니까 또 많이 퍼뜨리고 또 토론도 하고 싸우기도 해야 되고 이것은 뭐 진짜 우리 미래,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양심을 마비시킬 희망이 없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했을 때 구원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죄를 묵인했을 때 인간은 영혼의 마비가 오는 거거든요.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성령을 못 오가는 죄의 핵심이거든요. 죄를 인권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것. 이보다 큰 타락은 없습니다. 이보다 큰 불행은 없습니다. 죄를 인권으로 평등으로 둔갑시켜서 이건 양심의 마비가 오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것은 악마가 인간을 노리는 최고 정상, 최종 목표입니다. 사실은. 양심의 마비. 최후의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장렬히 전사한다는 기분으로 우리는 차별금지법, 동성혼 해법화되는 것 막아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야 그 동의하지 않고 우리끼리 잘 살면 돼요. 근데 우리 자식, 우리 미래 후손들 어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가면 저는 결혼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내 후손 없어요. 여러분 후손 어쩔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라, 영혼의 구원의 문제라니까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결혼 안 했다니까요. 혼자서 이 한 몸, 나는 그냥 동의 안 하고 그냥 내 조용히 수도처럼 살면 된다니까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 손자들, 손자의 손자들, 손자의 손손자들 어쩔 거냐고요. 어쩔 거냐고 진짜. 하느님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을 거부하면서 살게 만들잖아요. 하느님의 섭리를 거절하게 하면서 살게 만들잖아요. 어쩔 거냐고 이것을. 다른 나라들은 알면서 당했어요. 너무 빨리 급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영국이나 미국은 그냥 자기끼리 법안 만들어가지고 너무 영어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사람들 모르는 사이에 통과시켜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 기회가 충분히, 인터넷 발달에 충분히 알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럼에도 통과시킬 거냐고요. 다른 나라들은요, 국민들이 알기도 전에 통과시켜버렸어요.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당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미 많이 조금만 노력하면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통과시킬 거냐고요. 매를 더 맞을 겁니다. 나중에. 하느님한테. 알면서도 통과시켰다고. 게으름으로, 사랑 부족으로, 이기주의로. 정말 국회의원 당선된 건 통곡하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에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된 것이 재앙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 무거운 책임이 있는지 그들은 모르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 죽이면서도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듯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 책임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건 입법 정치 지도자들이건 반드시 책임은 물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찬성하고 묵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도 전쟁하고 있듯이 우리 자손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이 죄악의 책임은 지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막아야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 함께 힘을 합쳐서 통과되지 않도록, 통과되면 산소 들어갈지도 몰라요. 농담이고 계속 싸워야죠. 계속 끝까지. 전 너무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 성모님 붙잡고 아이들 양심을 마비시키는 악법 중의 악마의 향기의 최정상에 있는 그 법을 막아내도록 합시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기도에 이미 사역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